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지난주에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젊은이 둘이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전에 하는 멘트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도록 예배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또 종땡 치고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하고 이제 예배를 늘 시작을 했는데, 이 젊은이 둘이 찾아와서 그날은 지난주에 자기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온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느라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또 우리 교회가 왜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또 이런 분들도 또 계시기는 해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알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동차 극장처럼 그저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앞에 큰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 맞춰 놓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정도 주차장이 있는 교회, 저는 다른 건 안 부러웠는데, 주차장 커서 좋겠다. 그건 부럽더라고요. 우린 주차장 때문에 늘 어려움 겪잖아요. 예배가 이제는 좀 다양해지는 상황이에요. 비인격적, 비접촉식 예배 경험. 이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렇게 드렸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회는 참 좋겠다, 멋지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예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벤트를 행하듯 예배가 이벤트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삶이 어떻게 변하며 신앙생활의 참여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젊은 시절의 이 경험이 아마도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평생 동안 이때의 이 문제들이 이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을 갉아먹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넘어졌는데 그 위에 누군가 다시 또 넘어져서 나를 위에서 올라타는 형국입니다. 한자로는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예. 눈이 내렸는데 서리가 그 위에 또 내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단발성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와 사회에 진행되고 있었던 일련의 부정적인 어떤 전망들, 그것들에 이것이 지금 와서 덮쳐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벌써 몇 년 동안 다음 세대, 다음 시대의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이제 무엇인가를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지금 덮쳤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정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시점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한마디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또 경기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들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미래 세대들이 축소되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거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상황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엎친 데 덮친 데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미국에서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가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부모 세대의 정치적인 입장이
그 자녀 세대에게 그래도 전달이 되어서 부모님이 공화당이면 자녀도 공화당, 부모님이 민주당이면 자녀도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너무 갭이 커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그래도 요새는 좀 덜하지 않나. 아니,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포기한 거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난번에 그랬대요.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또 자기 부모님하고는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요. 이래 가지고 이제 투표할 때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막 했더니 전에는 꿈쩍도 안 하던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바꿔볼까? 이랬대요. 그러더니 투표 끝나고 그날 저녁에 야야 어떡하냐? 왜요? 그랬더니 야 들어가서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손이 무심코 옛날 찍던 거기 가서 찍더라. 찍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거 내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가니까 손이 그냥 가서 어느새 보니까 찍었더라.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관심 밖에요. 그거는 그냥 재미일 뿐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심어지느냐 이것이 관심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나?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꽃도 못 달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늘 해마다 준비해서 달아드렸는데 금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꽃도 못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것 말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가? 정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도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부모들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치는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했다. 산업의 역군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젊은 사람들은 콧방구도 안 낍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때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 못 가는 걸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참 열심히 했다. 밤을 새고 철야하면서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걸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페루에 가 있는 동안에 떠올렸어요. 가 있는 동안에 고산증으로 정신은 없는데 고개만 돌려도 삥삥 도는데 물건 집으려고 고개 숙였다가 짚고 일어나면은 팽 도는데 침대에 그냥 앉아야 돼. 아, 세상에. 근데 이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어요. 제가 벌써 수십 년 동안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좋겠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부흥이 없으면 저희의 사역에라도 부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사역도 부흥이 없어요. 뭔가 먼 하늘에 구름 하나라도 뜬다면 소망을 가질 텐데 지금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 하늘을 쳐다봐라. 사환 게하시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하고 가서 또 한번 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고 가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됐다. 정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다시 하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조금 해놓고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하자. 그래, 지금 요 오른쪽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리바이벌이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리자를 하나를 더 붙였어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부흥이, 다시 부흥. 또 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 리바이벌이에요. 그래, 리자를 한 번 더 붙이자. 그래서 안 되면 리를 또 한 번 붙이면 되지. 리바이벌이에요.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는데 그는 마침 흉년을 만났어요. 공교롭게도 아버지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이삭은 이 흉년에 직면하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은 그래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그 물 근원이 아프리카 중부의 아주 깊은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열대 우림 밀림에 그 날마다 비가 내려요. 그 비가 이 나일강을 타고 내려와요. 나일강이 있는 그 하류 삼각주는 비가 안 와도 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 양식이 있는 거죠.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갈지라도 남아있는 이삭을 손가락질하며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삭은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삭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생애를 통하여 증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것을 자기 삶 속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타나셨고,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욕심을 품은 거죠. 다행히 리브가가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대해서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이 이방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 듣고 원망을 듣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방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거예요. 흉년과 이방 민족들. 흉년의 때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져요. 왜냐하면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올 수가 있거든요. 약탈을 하러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엎친데 덮친데 설상가상의 현실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26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흉년이 있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땅에서 이삭은 100배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 결심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이 우물 파는 걸 봤어요. 펌프. 칙칙칙 하면서 물 푸는 펌프. 그거 이만한 그 쇠파이프를 계속 땅에다가 박아요. 이래가지고 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펌프 그거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물을 뿜어서 이제 쓰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 지하수가 있는 곳에 펌프가 바뀌, 수도관이 파이프가 들어가면 물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침 낮은 땅이니까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었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게 다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에서 우물을 팠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수, 우리나라 요새는 일반적입니다만은 처음에 생수 시판될 때, 또는 어느 그 맥주 회사가 광고할 때, 지하 1000m 천연 안반수, 이런 거, 1000m 천연 안반수, 여러분, 이거는 상상 불가의 깊이예요. 이삭 당시에는 팔 수도 없는 깊이예요. 요즘이니까 파는 거지. 물을 구하는 거는 그야말로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흉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신변의 위협도 있는 판에 뭔 일을 하면 방해만 해요.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그곳을 떠나서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 자리로 갔습니다.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우물은 지금은 막혀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은 그보다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시대의 도전이 있고 마치 흉년이 들었던 이삭 때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흉년 속에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삭을 위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협이 있어요. 주일날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나오는 것이 예전만 못해요. 외부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외부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엎친데 덮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인정하고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몸부림을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고 메우면 또 우물을 파고 메우면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물을 다시 파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우물을 다시 파라. 여러분의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그래야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리바이블이 되고 리바이블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